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내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른 뼈가 다시 살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마 에스겔 같이 대답할 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냐, 마른 뼈가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 가지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마른 뼈는 생명이 없는 뼈입니다. 죽은 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죽은 뼈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비관하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뼈가 살리라. 이 뼈가 살리라. 내가 생기를 넣어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인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치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의 나라를 점령하게 하고 성을 불태우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왕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도 거기 붙잡혀 가서 그발강가에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도 빼앗기고 왕도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버렸으니 마치 죽어서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만 남은 그러한 모습과 같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보기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회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킨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같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절망이 다가올 때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 말씀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붙이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산다 하면 사는 거요, 죽는다 하면 죽는 거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까지 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 하와가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까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산다 하셨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걸 택하시고 죽는 걸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셨는가? 예, 우리가 세 번째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거라. 그래도 그 뼈들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날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언은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도 적용이 되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하게 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다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도 창조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이 마른 뼈들이 귀는 없지만은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대언한 게 뭐냐면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살리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살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뼈, 저 뼈들이 휙휙휙휙 날르고 딱딱딱딱 맞아져 가지고 이게 머리뼈는 머리에 가서 앉고 목뼈, 척추, 그 다음에 갈비, 또 손발 뼈들이 쫙 가서 맞아졌어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무질서한 그 뼈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뼈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뼈에게 힘줄이 붙고 힘줄이 붙은 다음에 거기 살이 붙고 살이 붙은 다음에 가죽이 붙고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한 시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만물이 생기를 가지고 즉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에 대해서 대언을 했더니 세상에 그 생기가 그들한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대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서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도 생기를 줘서 살게 하신다는 이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차게 살아야 돼요. 패배자같이 살아서 안 됩니다. 생기가 풍성한 사람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여기에 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마른 뼈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징계할 때에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도 빼앗기고 왕도 빼앗기고 모든 거 다 빼앗겨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에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순서를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의 90%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우주 만물이 이처럼 창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흐르고 땅이 드러나라, 거기에 많은 식물이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달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날짜를, 시간을 정하라, 그리고 물속에 고기가, 땅 위에 새가, 그리고 숲속에 짐승이, 이거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다스릴 피조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형상대로 짓고 그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뛰어난 생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을 인간의 권세를 줘서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마른 뼈같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이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불순종해서 벌받을 게 아니에요. 심판받을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랑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